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일꾼된 거,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 전부터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이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면서 지혜와 총명을 한없이 주시고 그 은혜의 능력에 동참하게 하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말씀을 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이 구원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산다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예배로 나아갈 때 찬양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나아갈 때 복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가지기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이것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이 진리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를 구원의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역사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나선 믿게 돼요. 자, 이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무나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이끌으시기 전에 그 언약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경험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날마다 배우고 가르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이전 시간에 확인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듣게 만듭니다.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이 뜻을 알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약속과,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이 생생한 경험을 통한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풍성히 받는 것과, 이 경험과 말씀을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역사,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을 따로 구별하시고 안식일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로 끌어내셔서 그들이 구별되게 만들었고 구분되게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곳이 없고, 성전도 동일했고 이어서 교회까지도 그것이 동일하게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서 이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이 환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환경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언제 선택하셨냐면 창세 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은혜로우신 뜻에 따라서, 사랑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를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과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얻게 하셨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바로 이 인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인치심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모습은, 우리가 이 목축업을 할 때 이 이 동물들이 누구의 소유인가, 어느 목장에 소속된 것인가 라는 것을 그 소의 이 인을 찍어서 그것이 그 소속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처럼, 또 우리가 고대 사회에 노예를 사게 되면은 노예에게 이 주인의 문장을, 이 인을 찢어서 그 노예가 누구의 종됨을 드러낸 것처럼, 바로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나타낸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뜻입니다. 근데 이 소유됨의 뜻이 이 세상 것과 다른 것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아래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노예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 그리고 어느 목장의 가축으로 소유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잃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더 낮은 비천한 자세에 놓이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에 선포된다는 것은, 이 선포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죽음의 세력이요 죄악 세상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멸망으로 이끌려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된 소속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비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될 때 우리의 그 비천함이 달라진 모습은 없지만 그분의 은혜로 이 비천함을 더 이상 트집 잡지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야 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심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나. 즉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 대적들에 대해서는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시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요.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이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발은 뭡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렀기 때문이에요. 이미 치러진 죄값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것을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정죄하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죽으심에 대해서 항상 드러내심으로, 이 죽으심의 값이, 그가 죄 없으신 분으로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값이 바로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렀던 증서가 되어서 그들의 정죄에 대해서,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완벽한 방어를, 완벽한 해결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로마서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미 앞부분에서 예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가 무엇 되게 하냐면 그의 대리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을 때 이 형상이 바로 아이돌인데, 이 아이돌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왕이 그의 일꾼을 보낼 때 왕의 형상으로 만든 왕의 표식을 보냄으로써 이 사람이 가는 곳에서 하는 모든 일은 왕이 왕의 뜻대로 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의 소유됨을 나타낸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역사의 선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후반절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바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보증에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그 얻어진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미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알게 하시고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찬양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1장에서 이미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어제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고 찬송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충만함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예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달 5월달 가정 예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스승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인가? 세상적인 개념과 연결해서도 이건 뭐 세상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하기에 좀 너무 확장된 표현이기도 한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의식주를 책임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 기초적인 거잖아요.
이 의식주를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서 사회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뉴스로 가득 찰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또 때로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합니까?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 5월달 거 꼭 챙겨 보시면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의식주로 비교를 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양식을 먹여야 되고, 우리가 자녀들이 안전한 생활을,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복을 준비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옷을 입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무슨 옷을 입혀야 되냐면, 우리가 그들의 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의 옷과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옷을 입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과,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자녀들에게 입혀야 되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면서 찬양하게 되고,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평안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정말 우리의 집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항상 공급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 영적인 의식주 세 가지는 말씀과 기도와 우리 성도가 기쁘게 찬양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핵심은 또 예배이고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해야 될 영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풍족하게 주셔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받아 누리고 살았는데,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이것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참고로 적어놓은 말씀과 이어서 본문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인데,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되도록 항상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은 찬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되고,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을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심을 받아서 그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는,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할 때 받는 고난도 우리는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구원,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 죄악된 요소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안에는 무엇이 정말 풍족하게 나오냐면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성취와 성령의 적용하심이 정말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 소유로 인치심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기업, 분기 또 보장,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성령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는 믿는 자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라는 인을 치시는 일이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은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또한 몸의 구속을 바라며 살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기업의 분깃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새로움을 가르쳐주는 말씀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란 거예요.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그 뜻을 따라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의 형식으로 방향을 돌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의 기업을 삼으셨어요. 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은 무엇하기 위하심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이란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일치되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부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우리를 어디로 나아가게 하시는지를 잘 알고 이것을 기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영광 속에서 살게 됩니다. 물론 이때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능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이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바로 알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한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으로 이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 변화받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주목하여 보고 느끼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뒤에 나오는 우리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하시고 강의 들으셨던 것을 다시금 리뷰하시면 충분히 답을 다루실 수 있고 본문 다지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정답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적용하기도 반드시 함께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